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당신에게 인생이 왜 이토록 기구한지 부처님께 묻다. 참으로 모진 세월을 건너오셨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 오늘 하루도 참 많이 힘드셨지요?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오랜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맞으셨습니까? 젊은 날 두 손 불끈 쥐고 시작했던 그 꿈이 어느 날 아침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던 그날,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뜬 눈으로 지샌 그 숱한 밤들,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먼저 떠나가 버린 그 적막한 새벽, 그 사람 참 보고 싶으시지요? 손이 발이 되도록 키워낸 자식이 어느 날부터 전화 한 통 없어지던 그 쓸쓸함, 평생 허리 굽혀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빠듯하고 몸뚱이 하나 건강하게 지켜보겠다 다짐했건만 이젠 병원이 두 번째 집이 되어버린 그 서러움.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리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을까? 하늘이 날 버린 건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말씀 속으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진심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그 질문에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왜 이토록 기구한가? 그 물음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한 분이 미리 대답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그분도 인생의 기구함을 보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비단 장막 너머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괴로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있는가? 오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 물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인생이 그러했듯 한 걸음씩.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도의 바라나시 근처 노갸원이라고 불리는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사슴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나무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내려앉던 그곳.
막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서신 자리입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은 위로의 말도 희망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구들이여, 고가 있다. 이것이 바로 고성제, 성스러운 진리 중 첫 번째.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실입니다. 빨리어로는 두카라고 합니다. 두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삐걱거리는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축이 맞지 않아 계속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매끄럽게 굴러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고고입니다. 누구나 아는 그 고통, 몸이 아픈 것, 굶주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외로운 것.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 둘째는 괴고입니다. 좋은 것이 변해버리는 고통, 젊음이 사라지는 고통, 건강이 무너지는 고통, 사람이 변해버리는 고통, 재산이 날아가는 고통.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 몸이 이럴 줄 몰랐는데. 이 말씀 뒤에는 반드시 괴고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는 행고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존재 자체가, 매 순간 변해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은 흘러가고 쌓이고 흩어지고 다시 쌓이고 또 흩어진다는 것. 그 멈출 수 없는 흐름 속에 놓인 인간의 조건 자체.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천번 만번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그 기구함,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팔자가 유독 사나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린 평생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일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남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겉으로 보이는 저 번지르르한 모습 뒤에도 똑같은 두카가 있다고. 왕이라도 부자라도 젊은이라도 이 인생의 덜컹거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도의 한 마을에 기사 고탐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서름을 받으며 자랐지만 마침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견뎌내며 드디어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기사 고타미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날 만큼 소중한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아이의 싸늘한 몸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줄 약을 주십시오.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쳤구나.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헤매던 기사 고타미에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약을 주실지도 모르오. 기사 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약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구해드리겠소. 대신 한 가지를 가져와야 하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시오. 기사 고타미는 희망에 부풀어 마을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집.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소. 작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소. 두 번째 집. 이 집에서는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까? 없소. 우리 아이를 잃었소.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마을 전체를 돌아도 죽음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집은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몸을 꼭 껴안은 채,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그날 기사 고타미는 아이를 정성껏 장례 지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위대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으로 인한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삶. 이것은 당신의 팔자가 특별히 사납기 때문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올 수 있는 집이 없듯 이 슬픔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이 한마디가 품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억울함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처음으로 따스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법구경 제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한 것들 속에서 영원함을 구하고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실체 없는 것 속에서 실체를 구하고 부정한 것 속에서 깨끗함을 구하는 자는 어리석음 속을 헤매고 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다릅니다. 무상을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자식과의 갈등.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늙어서도 돈 걱정을 해야 하는가? 무너진 건강. 이 몸뚱이가 왜 이렇게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가? 곁을 떠난 사람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몸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변하기 전의 모습을 붙들고 변한 지금의 현실을 원망합니다. 왜 변했냐고, 왜 예전 같지 않냐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씨앗이라고. 이것을 무상, 아니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무상의 법칙이 말하는 것은 나쁜 것만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변합니다. 즉, 지금 이 기구한 운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 지금의 이 외로움, 지금의 이 막막함, 이것도 변합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황하의 강물이 아무리 거세도 결국 바다에 이르듯, 봄이 아무리 더디와도 결국 꽃은 피듯,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고통의 계절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불교에는 연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연의 그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 이 마음 뒤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고통은 내가 잘못했을 때만 찾아와야 한다.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지만 인연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런데도 왜 때로 흉년이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농부여, 씨를 뿌리는 것은 당신의 몫이요. 하지만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인연이며 땅이 기름진 것은 대지의 인연이며 병충해가 없는 것은 자연의 인연이요. 당신이 씨를 뿌렸더라도 모든 인연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당신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인연도 시작되지 않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 혼자만의 의지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만나고 흩어지는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도 집착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자책도 과한 것이며 저 사람 때문이라는 원망도 일부분만 맞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저 아이는 몰라줄까? 내 자식이 왜 저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 키운 것인가?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우리의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인연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아이 안에서 당신의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살아온 환경, 만난 사람들, 겪어온 경험들, 타고난 기질들, 수많은 인연들이 그 아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당신의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그 자식이 나쁜 자식이란 뜻도 아닙니다. 인연의 흐름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그리고 인연은 변합니다. 지금 차갑게 등 돌린 그 자식도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손을 잡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인연의 흐름입니다. 백류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짠맛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이 좋아지니 그냥 소금만 잔뜩 먹으면 제일 맛있겠구나. 그래서 소금을 한 줌 집어 먹었더니 입안이 타들어가며 괴로워졌습니다. 이 비유가 웃기면서도 찔립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름다운 것.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기대가 되면,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되면 그것은 소금을 한 줌 먹는 것과 같아집니다. 좋은 것이 독이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모가 되어본 분은 누구나 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이미 깊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늙어서도 이 모양인가? 이 원망, 이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인연의 한 모습일 뿐,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황금과 보석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음을 아는 자,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법구경.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느냐? 창밖에 저 하늘빛을 잠시 바라볼 수 있느냐? 옆에 앉은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부요입니다. 돈은 인연의 산물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납니다. 부처님 당시 말룬 끼야 뿌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몸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수행을 그만두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룬 끼야 뿌따여.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 사람의 친구와 가족들이 의사를 데려왔다. 의사가 화살을 뽑으려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요? 귀족이요, 천민이요? 키는 크요, 작소? 이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소?
화살촉은 무슨 쇠로 만들어졌소? 이것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마시오. 말룬기아뿌따여,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되겠느냐? 죽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죽는다.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를 알기 전에 죽음과 고통이 찾아온다. 나는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금 당신의 고통을 멈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한 가지만 가르친다. 고통이 있다는 것,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이 멈출 수 있다는 것, 고통을 멈추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하늘은 나만 이렇게 대하는가? 이런 질문들, 가슴속에서 얼마나 많이 맴돌았습니까? 밤새 그 질문들과 씨름하느라 날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던 그 밤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당신의 오늘이 지나갑니다. 그 답을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화살부터 뽑아야 합니다. 화살을 뽑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에서 잠깐이라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사띠, 마음 챙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몸이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자식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내년 의료비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돈은 있나? 자식들이 도와줄까? 산책을 나가도 10년 전 실수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더라면. 마음이 과거로 가면 후회가 됩니다. 마음이 미래로 가면 걱정이 됩니다. 후회와 걱정.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짜로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잘 살펴보아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내일 죽음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이 말씀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진실한 위로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사는 것, 지금 이 수만 번을 온전히 쉬는 것, 지금 내 손에 쥔 따뜻한 찻잔 하나를 느끼는 것, 지금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잠깐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이 화살을 뽑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여, 숨을 들이쉬어라. 그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라. 숨을 내쉬어라. 그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라. 지금 이 숨,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신도 숨을 쉬고 계십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이 단순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린 잊고 삽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이기에 이것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부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구경 제1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가 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가 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마음이 주인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 자식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몸이 건강하냐, 아프냐, 이것들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 마음을 챙기는 것,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 이것이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귀한 수행이며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위해 절에 가야 하는 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숨 한 번 깊이 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인생은 본래 두 칸입니다. 삐걱거리는 수레바퀴. 덜컹거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실상입니다.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지금의 기구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원망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두고 지금 이 숨, 지금 이 하루,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파도를 견뎌오셨습니까? 가난의 파도, 질병의 파도, 자식의 무정함이라는 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파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라는 파도. 그 모든 파도를 맞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방에 앉아 몇 년씩 화두를 드는 것, 히말라야에서 고행을 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수행은 바로 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도 또 사람을 믿어보려 하는 것, 몸이 아프면서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식이 몰라줘도 그 자식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비는 것, 돈이 없어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참 깊은 수행입니다.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것입니다. 화려한 법복을 입지 않았어도, 산사에서 예불을 드리지 않았어도 수십 년의 삶 그 자체가 당신의 수행이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번의 전투에서 100번 이기는 자보다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한 전사이다. 당신은 그 전사입니다. 분노를 꾹 참고 원망을 삼키고 슬픔을 견디며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낸 그 위대한 전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방일하지 말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 지금 살아있음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숨 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당신의 인생은 기구한 운명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수십 년간의 파도를 몸소 견뎌온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그 서사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원망으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만했다는 조용한 평화로 쓰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이 당신 손에 있다고. 어떤 인연도, 어떤 운명도 그 선택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오늘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대단하다 하지 않아도, 그 오랜 세월을 건너오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위대합니다. 남은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시길. 한 번의 숨, 한 번의 햇빛도 놓치지 마시길. 그리고 가끔 이 목소리가 생각나시거든 그냥 숨 한 번 깊이 쉬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